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중에도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셔가지고 간간히 오순절, 수장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큰 죄가 뭐냐?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내가 엄청난 존재구나.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존재구나. 내 마음에서 계속 되새김질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응답과 은혜가 필요 없구나 라고 느껴지면 여러분은 구원의 축복을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인간에게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계획하는 거, 선택하는 거 모든 게 죄입니다. 왜 그렇죠?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의 손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응답이 와도 그래서 간간히 오순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이루면 간간히 응답도 오고 열매도 있고 역사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타락이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간혹 반면에는 기도 응답 받은 것 때문에 전도 열매 일어나는 것 때문에 놓쳐버렸습니다. 뭘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사. 하나님은 이것을 잃어버리니까요 타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장점과 단점과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기 이전에요 여러분 가슴에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 속에 여호와의 유월절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참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만 유월절 아니고 내 일평생 여호와의 유월절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나는 사단과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축복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절대적 구원입니다. 내가 복음 누리는 게 서툴어도, 내가 기도가 약해도, 내가 전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라는 절대적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붙들어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거 누려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누려야 될 거 누려지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응답을 받을 거 누려지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걸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안에 가서 여러분이 암만 기도해도요, 당연한 거 안 하죠. 문제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꼭 기가 돼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거, 당연한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요, 가면은요, 그 직장 안에, 그 가정 속에, 그 교회 안에 내가 맡은 분야에 필요한 게 보입니다. 내가 당연한 것을 하고 있으면은 필요한 게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될 때요, 가만히 있어도 절대적 응답이 옵니다. 사람들 신호당 거꾸로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안 하고요, 그러면서요 필요한 것만 요구합니다. 그러니요 절대적으로 실패하죠.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 권세, 직분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당연히 누리면은 보입니다. 뭐가요? 이 땅에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실패하고 이 복음 만나면서도 왜 또 실패하는가? 6월절의 축복을 놓쳤구나 보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도우면은요 하나님이 절대적 응답을 주십니다. 그걸 보고 성도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요 1인 1지교회, 한 가정 한 나라, 한 분야 한 인재 살리는 운동이 시작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정말로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는요 그것을 본격화하겠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가는 길은 은혜 입은 제자의 여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요 은혜 못 받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하죠. 좋습니다. 은혜 받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하죠. 행복합니다. 은혜 입으면요 여러분요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에 오면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더 바르게 충성되게 섬길까? 그 고민밖에 안 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차라리 돈 주고 일꾼들 사서 쓰지. 딴 소리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여정은 은혜 입은 제자의 여정 되길 바랍니다. 은혜 입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충성되이 헌신하고도 더 할 것이 없는가? 더 드릴 게 없는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는가 고민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 입은 제자는요 혹시 오늘 또 전도할 사람이 없는가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겨우 교회합니다. 겨우 새벽 기도합니다. 겨우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요 광야 여정을 만나는데 주의 품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 만나면 나 죽겠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빡세게 돌리는가 그럽니다.
은혜 입으면요 모든 여정이 주님의 품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은혜 주셔서 앞으로 그동안 한 30년 전도자 삶 살았죠. 앞으로도 30년 40년 살겠죠. 모든 여정을 마친 다음에요, 이야, 광야 너무 멋졌어. 왜냐?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거기가 천국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이 바뀌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이구나. 광야 40년을 통과했던 모세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녀를 아는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온 교회를 살리고요, 한 사람의 불신앙의 고백이요 온 교회를요 망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어느 정도냐?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이 매일 신비한 만남 먹이시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매출하게 보내시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지. 주님의 품이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은혜 입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맞는데 은혜 없으면요 모든 게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요, 모든 게 핑계거리고요, 모든 게 도망갈 일이고요, 모든 게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은요 내가 부탁할게요. 앞으로 단 한순간도 불신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지 마세요. 당장에 제 이야기 볼까요? 내가 유목사님에서도 불신하죠. 내 속에요 그늘이 생깁니다. 어두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에요 귀신이 털을 다 깎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당장에 뭐냐? 아무리 말해도 목사님 메시지가요 사람 소리로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목사님 하는 게요 사람이 하는 거로밖에 안 됩니다. 내가 절대 은혜 못 받은 거죠. 그래 놓고 유목사님 쪽에서 전도 자료, 전도 방법, 전도 전략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된 것 같은데 다 무너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은혜 입은 제자 되길 바랍니다. 제자는 뭐죠? 꼭 기억하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역자들이 강단 제대로 붙잡고 누리면서 강단 성취의 증인으로 강단에 선다? 그거 하나 가지고 세계복음화 다 합니다. 저들끼리 어디 가서 전도 못했습니다. 저들끼리는 어디 가서 선교 못했습니다. 뭐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일 때마다 뭐 했냐? 세족시켰습니다. 성찬시켰습니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끝냈습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제자가 되면은 광야 여정이 뭡니까?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불신앙하지 않고 끝까지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는 갈렙을 보면 더 대단합니다. 여호수아 친구거든요. 오히려 여호수아보다 더 흔들지 않고 헌신했거든요. 그런데도 말이 없었어요. 끝까지 목소리를 도왔어요. 심지어는요 아무도 갈렙을 알아주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갈렙의 가슴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는 뭐라 하느냐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나를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출입하는 것이 일반이다. 똑같다. 여러분, 나이가 40년 더 먹으면요, 팔다리가 떨리거든요. 아무 문제 없다. 나이 들었다고 도망가고 핑계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하셨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더 멋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준 사람은 그 인정하는 사람도 끝까지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 뇌 속에 각인된 것은요, 틈만 나면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보면은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이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의 종을 보고 감사가 많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 광야 40년 동안요, 모래밭에 장사된데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역으로 세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요, 누가 유광수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죠. 저 사람은 내 없을 때 날 함부로 욕할 것인데. 누가요, 우리 장로님이요, 권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죠. 나는 장로님, 권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 적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10년 다 돼가는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얘기하죠. 내 없을 때 저 사람이 똑같이 내 욕하겠지. 딱 마음을 간지게 듭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연다는 것은 정말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던지면은 온 동네 떠들고 다닐 것 아닙니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딱 닫아봅니다.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축복, 6월절의 언약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 입은 제자라 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수고의식을 합니다. 은혜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야, 어쩌다가 내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구나. 그렇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이 교회 겁나게 박시해네. 그럽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이 수고해놓고요, 내 마음속에서는요, 아이고 죽겠네. 내 마음속에 진짜 감사하네. 이 개척교회에서 말이요, 전도운동을 온전히 해가지고, 야, 이만큼 교회 가서 있는데 이 시골에서 호남복음만 세계복음만을 해? 감사하네. 여기에 부름을 받았네? 끝없는 감사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에는 정말로요,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당한 과거 그리스도로 답내고 끝을 내고, 그래서요,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상처가 많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을 그 속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왜 그런 광야를 만나게 했을까요? 상처 많은 사람 살리라고. 혹시 여러분은 가난합니까? 가난한다 복음으로 살리라고. 혹시 여러분은 질병에 걸렸습니까? 질병 걸린 자 살리라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광야 여정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요, 잊지 말라고 뭘 주셨어요? 언약궤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성망을 주셨어요. 왜냐? 은혜 입어야 되니까. 뭘 주셨어요? 세절기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자꾸만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죠? 우리가 할 것은 정복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정복의 여정 되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맞지만은 틀린 겁니다. 뭐가요? 내가요,
실력을 준비해가고 이 실력 가지고 세계복음화야지. 내가 돈을 준비해가지고 이 실력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세계 틀렸습니다. 맛집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해야 된대. 칼을 닦고 방패를 점검하고 무예를 닦아야 되잖아요. 아니다. 할례를 행하라. 어디로 몰고 왔어요? 요단강부터 건너라. 홍해 건넌 거 잊어버렸지 않느냐? 요단강 건너라. 왜냐? 가나안 가야 되니까. 거기서 홍해 건너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요.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 요단강 건너라. 가서도 또 잊어볼까 뭐요? 여리고를 뭐하라? 돌아라. 주의 종의 말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면서 언약 짜고 도울 수 있는 군사들이 나와줘야 돼요. 교회에서 운동한다. 딱 언약 잡고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역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미래까지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아멘. 미래 살릴 자로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을 자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길 자로 쓰실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예배 다 끝나고 가는 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린이집 기도합니다. RUTC 어린이집 2차 삽을 뜨기가 힘드네요. 어린이집에 포문이 열리면요, 하나님은요 연달아서요 아동센터다, 미션입니다, 학사관이다, 포문을 막 터뜨릴 것인데요, 어린이집 포문이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어디서 먼저 열까요? 청소년 살릴 미션홈에서요, 대학 살릴 학사관에서요. 글쎄 말입니다.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요 한 포문만 열리면요 모든 문이 다 열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옵소서. 어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옵소서.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 되길 바랍니다. 한번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메시지 노트 기록하죠. 요 한쪽 기특에다 써보세요. 내 소원이 뭔지. 나는 2주간에 걸쳐서 써봤습니다. 첫 번째, 나와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뭔지 낱낱이 기록해봤어요. 두 번째, 그러면 내 소원은 뭔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아직 그리스도 아니더라고요. 아직 뭐죠? 과거의 옛틀, 상처, 여호와를 버리고 성소를 등졌던 내 틀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이 상태에서 응답이 왔다? 영원히 망하는 길이에요. 큰일 나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먼저 답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응답받더라. 하나님이 딱 묶어두시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우리 참소망 성도 가운데 탐나는 제자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오지 않은 오늘 하루가 최고로 은혜 입을 예정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만난 도무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광야가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광야를 만나도 여러분 속에 감사가 끊임없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서 계속 넘쳐 흐를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수호남 세계 우대복음에서 중요한 응답의 여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